네, 오늘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방금 봉독하시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뭐 하신 분도 있고,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셀라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막 딱 정확히 명확히 이거다라는 거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는 음악을 이게 시편이 이제 음악으로 사용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뭐 잠시 멈춤 또는 뭐 간주, 더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음악적 신호다. 두 번째는 코러스 표시일 것이다. 세 번째는 셀라가 나오는 곳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회중들이 땅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표시로 사용되었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읽으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나 누군가에게 사역에 대한 권면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을 고민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구하죠. 또 취업을 할 때도 기도로 구하고 결정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연애를 하기 전에도 뭐 상대방에 대한 기도로 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 기도를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이 배우자는 진짜 이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기도로 살아가자, 그게 뭐 저의 신조였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기도로 구합니다. 특히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로 우리가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참 인간인지라 고난이 찾아올 때 더 많은 기도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 누군가 큰 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가 났을 때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응답이라는 게 뭐 갑자기 막 카톡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어느 날 갑자기 귓가에서 막 영화에서 들리는 그런 그 서라운드 음향처럼 내 귓가에 때려 박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응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있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나눌 텐데요. 먼저 이제 시편 3편은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의 힘이나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라는 말로 이게 시편 3편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사용되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신명이라고 하는데 또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엘로힘은 그래서 뭐 엘로와의 복수 형태 엘로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신명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여러 신명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신명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절 나를 대적하여, 히브리어로 보면 레나푸시, 발음은 원래 레나푸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레나푸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의 영혼에 대해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으려는 위협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막 이게 탈곡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윗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다들 아시죠? 다윗이 이제 또 해가지고 지붕에서 밧세바가 네, 그렇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많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다고 해요. 너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다윗의 많은 대적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의 영혼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은 그런 대적들의 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고난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영혼까지 탈탈 털고 있는 상황에서 막 절망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저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과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의 방패, 또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의 방패, 마겐팟이라는 건데 나를 앞뒤로 두르고 있는 방패, 그러니까 사방으로 나의 방패를 두르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300 영화 300 보셨나요? 영화 300에서 보면은 이렇게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방패들을 그 방진이라고 하는데 따닥따닥 붙이고 300에서는 앞에서만 붙이는데 글래디에이터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위에까지 방패를 올려서 사방에서 다 날라오는 화살이나 뭐 이런 창의 공격들도 다 막을 수 있게 그런 방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이렇게 이렇게 앞에 내가 방패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만 표현한 게 아니라 사방에서 앞뒤로 나를 두르고 있는 그런 방패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 경험을 했죠.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했었던 다윗이 자기가 겪어봤었던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이렇게 모든 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방진을 하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을 사방으로 둘러싸 보호하시는 방패처럼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나의 방패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의 영광이시오. NIV 성경에서는 Your best strong glory on me. 다 아시죠? 당신은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처한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이 고대 사회 당시에는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행위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이나 명예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의 회복,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치욕을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4절에서 나타나는데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그의 성산은 거룩한 산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산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안치한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왕권을 찾아주리라는 확신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의 이 응답이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독일어나 영어 성경에 나오는 그 응답이라는 단어에 모두 응답이라는 뜻 외에도 힘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갑자기 바꿔주셔서 다윗을 쫓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대적들이 갑자기 회개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이죠. 다윗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방패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또 학교를 진학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로 구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시작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팀장, 교사, 다양한 사역들로 섬겨도 조금 지나면 지쳐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기도로 구하고 학교에 원서를 넣었고, 또 기도로 구하고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각자 응답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학교에 입학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3개월, 6개월, 오래가면 1년 뒤면 지쳐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내려놓을 거야. 너무 힘들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것 같다. 전공이 적성에 안 맞아요. 힘들어서 이직 준비 중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도로 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하는 사역과 일과 학교 그런 것들인데도 그렇게 힘이 들고 나에게 맞지 않고 왜 내려놓으려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은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나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은 아무리 부르짖고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고 또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핍박하고 또 나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지치기만 할 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고 해결도 해주지 않으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갑자기 하지 못하던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갑자기 틀어진 관계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일 없던 듯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괴롭히던 누군가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갑자기 나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불받아서 나 교회 갈 거야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흔들어대던 대적들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삶은 흔들어댑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사역을 해? 야, 너 같은 게 뭐 대표단을 해? 야, 너가 무슨 찬양대회를 해? 너가 무슨 전도사를 해? 네가 무슨 리더야? 야, 네가 뭔 취업을 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네가 그러니까 매일 관계가 틀어지지. 등등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흔들어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기도를 할 때 사역을 이제 권면을 받고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흔들어대는 사단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너 같은 게 무슨 전도사야? 야, 너 같은 게 전도사하면 개나 소나 다 전도사 하겠다. 솔직히 처음에는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멘탈이 많이 나갔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개나 소도 다 하나님 창조물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창세기 말씀. 나 같은 놈도 전도사 할 수 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실 거다라는 다짐이 생기게 됐어요.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무너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영혼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내 삶 가운데 처해진 삶의 문제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힘 주십니다.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시다. 네, 우물가의 연인처럼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네, 가사에 있는 또 고백들을 오늘 말씀과 이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응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과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